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곳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뒷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기를 고칠세 여러 모자를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냅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넣어 그들은 다 큰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공자가 이제 한 것 중에 사람의 나이를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13세가 되게 15세가 되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30세가 되면 입지 뜻을 세우게 되고, 40세가 되면 불혹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50세가 되게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60세가 되게 되면 이순 이제는 말하는 것보단 듣는 것을 잘 듣게 되고, 또 듣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된다. 꼭 그 나이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공자의 말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 제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벌써 나는 여러 가지 불혹도 지났고 지천명도 지났고, 이제 이 듣는 것에 대해서도 이치를 깨닫는 잘 듣게 되고, 말하는 것도 항상 조심하게 되고, 그런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아직도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이게 저를 봤어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몽골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진천에 와서도 그렇고 제 삶을 뒤돌아보면 아직도 미완성이고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에 대해서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몽골에서 이제 몽골에 가면 여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또 그러면서도 같은 교단의 선교사님들끼리 또 어떤 모임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는 중에 1년에 한 번씩은 임원선출을 하잖아요. 뭐 회장님을 뽑고 총무님을 뽑고 뭐 서기 회계 뭐 이런 임원을 뽑게 되는데, 뭐 그냥 뭐 되면 정말 잘 하고 안 되면 그 어쨌든 회원으로 잘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임원을 뽑을 때마다 제 마음으로, 표현은 잘 안 해도 제 마음으로 나를 뽑아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안 뽑히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함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내가 잘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이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그 지역 참석을 하게 되면 꼭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면 앞자리 또는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행사가 되면은 항상 순서 맡은 사람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와서 고맙다,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뭐 군수님이 오셨다, 뭐 의장님이 오셨다, 뭐 이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쭉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내 이름은 언제 부르나, 그것도 이름 부르는 것도 순서가 있어서, 그 부르는 것도 자리를 하는 것도 그 순서가 있어서 그런 자리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래 저도 모르게 내가 몇째 자리에 앉는가, 내 이름이 몇 번째 부르는가, 그런 것들을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잘 다듬어지지 못하고 또 마음적으로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하는구나. 항상 높은 자리 가려고 하고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게 되고, 자리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 더 관심을 갖게 된,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또 높은 자리, 또 문안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잔칫날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로부터, 다른 사람도 존경을 받고, 뭐 존경받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존경받고 이건 다 좋은 일인데,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되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 과부의 것을 막 이게 탈취하게 되고 그것을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이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있었던 서기관이 누구예요? 말씀과 더불어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그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축켜 세우기도 하고 왜 거기 앉으시라고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게 자꾸만 한 번, 두 번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제 자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문화는 뭐예요? 인사드리고 막 먼저 상대방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제 자신을 늘 보면서 내가 좀 더 낮아져야 되고 좀 더 내가 정말 어떻게까지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아침에 이제 피켓존도 하면서 학생들이 지나가잖아요. 제가 장가를 좀 일찍 갔으면 벌써 손녀뻘 됐을 텐데 그런 아이들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이게 배우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다고 60이 넘었다고 내가 먼저 공경을 받고 상대방이 먼저 어린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혹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저도 마찬가지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이게 자꾸만 훈련되고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한 번은 또 그 생각에서 오늘 일어나서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레잖아요. 969세를 살았는데 내가 정말 969세까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20세기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이 슈바이처 박사인데 그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적으로도 재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오르간 연주를 했는데 대단한 연주자였어요. 근데 대학을 이 음악 쪽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과 철학을 같이 하면서 31살 때 철학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이건 박사가 두 개나 가지고 있고 또 이 음악적으로 오르간 연주자로도 아주 유명하고 그랬던 슈바이처 박사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슈바이처 박사가 다시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의과대학을 가서 의사가 돼서 그래서 의사가 된 다음에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가서 선교사로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는 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돕는 그런 일을 했다가 어느 날 이제 다시 이제 일이 있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차를 타고 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를 보면 1등석 또는 비즈니스 또는 이코노미 이렇게 자리가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기차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고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쭉 오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온다는 소식에 신문사 기자들이 다 기차역으로 모여서 취재를 하려고 다 모였는 거예요. 기차가 막 하고 이제 그 기차역에 도착을 했는데 기자들이 어디를 달려가면 1등석으로 막 달려가서 왜냐면 박사이기도 하고 뭐 대단한 인물이니까 또 노벨상 타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1등석에서 기다렸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나 없는가 보다. 그래서 2등석으로 막 가서 슈바이처 박사를 이제 기다리고 내리는가 보니까 2등석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기차를 안 탔나 보다. 그래서 다 이제 돌아가는데 몇몇 기자들이 혹이나 해서 3등석까지 이제 3등석은 뭐 서민들이 타는 곳이고 아픈 사람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그런 기차 칸인데 저기서 내리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가 어쨌든 그래도 가서 3등석에 혹시 계신가? 그러고서 이제 그냥 좀 미심쩍은 마음으로 가서 이게 보는데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서 아니 박사님 저기 깨끗하고 좋은 1등석이 있는데 아니 1등석이 아니더라도 2등석이 있는데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이 3등석 칸에서 어떻게
여길 타고 오셨냐고, 왜 이 삼등성을 타셨냐고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한테 말을 하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말하기를 예, 4등석이 없어서 제가 3등석을 탔다고. 4등석이 없어서.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고 뭐 노벨 평화상을 타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뭐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취재하려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4등석이 없어서 3등석 타고 왔다고. 또 타고 오면서도 그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타고 오면서도 그 3등석에 있는 아픈 사람들, 의사의 의술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등석에 나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아니한다고. 나는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곳에 있다고. 이런 말을 했다니.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그 대단한 인물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로 평생을 살면서 섬겼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 서기관들의 모습 또는 우리 자신의 모습 이런 모습이 어머니께 비춰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어제 말씀 묵상한 그 제일 된 계명이 뭡니까? 첫째 된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모든 계명의 전부인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좀 있는 것 자기 있는 것 중에 한 조금 부분이 아니고 전부를 다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다 하는 것.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뭘 하더라도 꾸준히 하고 성실히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이게 훈련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 해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 훈련이 되면 그러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서기관들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외식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높은 자리 찾게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보면 이렇게 헌금함이 있어요. 통이 하나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이 또 성전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하는데 마침 주님께서 그 헌금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41절에 헌금함 옆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겠죠. 돈 있는 사람들도 헌금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헌금을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여기 여러 부자들도 많이 넣었다 그러잖아요. 많이 얼마를 넣었는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많이 넣었다. 그런데 마침 한 가난한 여인이 보니까 가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한 가난한 가부가 그 헌금함을 지나가면서 헌금을 하게 되는데 두 렙돈을 했고 그걸 이제 또 보면 한 고드란트라고 표현돼 거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는데 렙돈이라는 것은 헬라의 화폐고 고드란돈이라는 것은 로마 화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정확한 돈은 아니지만 100원, 200원 그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액수 그렇게 아주 작은 요즘 뭐 동전 갖고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적어도 대부분 지폐 뭐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이런 지폐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가난한 가부는 그만한 여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이제 그 헌금함에 헌금을 했어요. 뭐 많이 했다고 해서 나쁜 것이고 작게 했다고 좋은 것이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들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10만 원이란 돈이 아주 큰 부자에게는 아주 작은 돈이고 10만 원의 돈이 노숙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뭐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또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 여자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잠깐만 이게 돈에 대한 개념 가지고 이게 따지는데, 돈이 아니고 어제 말씀처럼 정말 그 사람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가. 예수님의 표현이 뭐예요? 그가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그 작은 돈인데도 그 작은 돈이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 뭐 돈 많은 사람은 그거는 뭐 껌값도 안 되고 아주 극히 작은 돈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돈이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꼭 있어야 될 돈인데,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받으시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5천 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바구니가 남았는데, 그 오병이어가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아주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이니까 얼마나 작게 해서요. 어른이 먹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이 예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나눠주게 되니까, 거기 표현을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열왕기하 4장을 보게 되면 그 기름병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작은 기름병, 작은 기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정말 빌려온 모든 그릇들마다 다 채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묵상이 되면서, 작은 것도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건 형편없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면, 그래서 오늘 찬송가가 211장 부르는 것도 정말 그 여인이 이 향유를 여인이 갖고 있는, 이제 또 나와요. 이제 성경 보면 그 향유 얘기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겠지만 이 여인에게서는 전부예요. 이게 이제 결혼 지참금 같은 거거든요. 결혼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게, 돈으로 이게 준비 못하니까 이런 향유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금을 왜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 되고 돈이 되니까 금을 소유하는 것처럼 여인에게서 향유는 자기의 삶의 전부이고 앞으로 이제 미래의 전부인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칼로 그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여인에게서는 전부잖아요, 전부. 자신의 전부를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삶.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삶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교훈이, 하나는 서기관들, 부자들, 또 가난한 이 여인, 이런 부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그 환경이, 그게 자꾸만 사람들이 자리 하니까 자리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높은 자리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부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물질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 일부를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건데, 이 여인에게서는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갈등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내 생활비인데, 예를 들면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엘리야가 그 사르밧까지 가가지고서 거기 가난한 가부 집에 갔는데, 마침 그 가부가 나무를 줍고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기름이 밀가루가 요마침 남은 거야. 한 움큼 정도 남아가지고서 이제 그거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근데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먼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지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게 마지막 우리 이제 식사 준비거리인데 이걸 달라고 하냐고 혹이나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하고 거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마음에 어떤 그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혹 그런 마음이 생겨서 뭐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리하게 줬는데 그게 오히려 시작이 돼 가지고서 그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여인 정말 작은 것에 대한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 그것이 연락되게 되고 이 여인의 모든 그 행동이 지금 2000년이 전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행동이 지금은 지나가는 것처럼 이게 지나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 같아도 향유 이야기도 마찬가지.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전해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을 다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이 다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게 되면 분명히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늘 자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또 이제 교만해질 수도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늘 낮은 자리를 바라보며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온유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슈바이처 박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